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제가 사는 이 산기슭에 봄맞이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또 봄은 오는구나, 오늘 아침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 밖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추위가 이제 좀 물러갔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를 순서에 따라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전도서란 뜻이 모인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설교자란 뜻입니다. 전도자, 설교자, 이런 뜻이 맞습니다. 인생을 궁극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 책을 쓴 저자가 독자들에게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아가서를, 중년에 잠언서를,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전도서를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란 정말 대단한 존재죠. 사람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우주 공간에 있어서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고 그 능력이 탁월합니다. 돌고래나 침팬지가 사람하고 거의 지능지수가 비슷할 만큼 대단한 그런 지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거대한 산을 뚫어서 길을 내고 바다 위를 다리를 놓아서 건너 다니면서 이 자연을 활용하는 이런 사람의 능력, 이걸 어떻게 다른 피조 세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아찔한 높이의 건물을 세우고 산더미보다 큰 그런 어마어마한 큰 물체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충돌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고 운영되도록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 앞에 누가 그 능력을 감히 시비하겠습니까? 사람은 대단한 능력,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책 전도서가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의 그 설교자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그 어마어마한 존재인 사람을, 그 능력의 거대한 그 사람을 오늘 전도서 설교자가 사람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도서 제목을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길,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 이런 제목을 잡고 전도서 1장 1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히 해 아래 인간 세계의 모든 일이란
헛된 것이다. 그것을 이 설교자는, 전도서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부정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설교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이 책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헛됨을 5번이나 한 절에서 반복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함이란 무익하다,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쾌락과 재물과 이런 것으로 누리는 인간의 삶이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번뇌의 연속, 계속이다. 술에 취한 쾌락, 많은 노비와 짐승 떼를 거느리는, 그래서 그 부를 거머쥐면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냐? 많은 돈으로 처와 첩을 거느려 흥청망청 인생을 살아간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솔로몬은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책을 쓴 설교자인 바로 그 솔로몬은 수천의 궁녀와 처첩들을 주위에 그렇게 거느리고 말이며, 어떻든 그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들여서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부와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처첩을 거느리고 부족함이 없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허탄한 말, 위약한 어리석음, 압제자, 탐욕, 어리석음, 허망함, 이런 것들의 번뇌의 연속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을 오르려고 길을 씁니다. 여기까지가 인생들이 살아가는,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는 대체적인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어떤 가난한 사람, 아마도 어떤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고 가난했을 뿐이지, 만약에 솔로몬처럼 부와 영화를 다 거머쥐었다면 사람이란 그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무슨 국회의원, 어떤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얼마나 많은 그런 욕망의 어떤 것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발디듬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높은 곳에 그분이 계신 것은 모른다 말이죠. 더 높은 곳에 그보다 더 높은 어떤 분이 계시는 거나,
소유의 눈이 번쩍번쩍하고 광채를 바라고 뭔가를 탐하여 거머쥐려고 하지만은 진짜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어떤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이는 깊은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돛단 배와 같다. 여러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을 많이 경험한 그런 설교자는 그의 노년에 터득한 진리를 지금 우리 가운데 강조하여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뼈저리게 느껴 하는 교훈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빠지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욕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돈이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으면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고 존경하기도 하고 참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면 어떤 지위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그냥 그렇게 부러워하고 손을 걸고 살았지만 지금 80이 다 된 80 문턱에 와 있는 제가 보는 사람들의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은 짠하고 불쌍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부정적인 면모가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지위에 오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위에 감당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아냥을 듣고 비난을 받습니까? 제가 볼 때 처량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인생은 어느 지위에 오르면은 그리고 얼마나 소유를 더 가지면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람의 인생, 세월이란 번뇌에 불과한 것. 많이 가진 자는 그들대로, 없는 사람은 그들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번뇌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설교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먼저 도전하고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행위의 이 분노 아닙니다. 이 행위의 분을 통해서 자기 분수를 통해서 제대로 인생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만물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때에 대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이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정말 애처로운 탄식이고
여기 이사야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이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죠? 때를 따라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좇아 지어진 사람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3장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네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13절까지 제가 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니 그 이전에 모든 자연계를 지으시고 그것을 관리하며 통제하도록 그런 축복을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관리하고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전능자를 사모하는 종교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지혜자와 동행하면은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결국 지혜자, 여기 설교자의 입술은 말이란 설교자의 입술에 이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는데 그 시작이 우매요. 끝은 광패다. 광패라고 할 때 이게 보니까 못된, 사악한, 정신 이상, 광기. 영어로 두 단어입니다. wicked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madness가 있습니다. 이 광기에 미쳤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헛것에 미치고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잡둥상에 미쳐가지고 광패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더 위에 계시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전능자를 우습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광패라, 그렇게 엄중한 경고죠. 여기 설교자는 소중한 인생을 헛것을 몰두하고 추구하다가 낭비하지 말아라. 창조주를 발견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너의 창조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발견한다는 거. 한동안 우리가 이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I found it이라고. 그래서 버스에도 그렇게 여기 유명한 미국의 그 복음 전도자가 나는 찾았네, 나는 발견했네, 거기에서 비롯되어 한국에도 유행어처럼 그렇게 퍼졌습니다. I found it. 뭘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금덩어리를 찾습니까? 아니면 은덩어리를 찾습니까? 어디 땅에 묻어놓은 돈덩어리를 찾았습니까? 뭘 찾았다는 것입니까? I found it.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실 분들은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직도 거듭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I found this 해야 됩니다. 나는 찾았네 해야 됩니다. 여기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12장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이제 세상을 하직할 그때에는 그 얘기죠. 어떻게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다리가 후들거린다네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기가 힘들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허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 근데 이게 구부러지니까 허리가 펴지질 않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 이가 다 빠져버리고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니 어쩌냐 하지만은 옛날 그때로는 다 빠져버리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요 그칠 것이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은 침침하고 눈물은 이래저래 자주 흐르고 눈이 망가지는 거죠. 허리가 망가지고 언제? 마지막 인생을 끝낼 때 그렇게 되기 전에 뭘 하라? 창조주를 발견하라. 찾아라. I found it. 그것을 하라. 그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애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목소리도 다 이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살구나무 꽃이 어디에 핍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요 메뚜기도 어깨에 앉으면 무거워진다는 것이요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사람이 죽고 조문객들이 사람 죽었다고 그 송장을 시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분주하게 된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찾으라. 발견하라. 그 얘기는 기억해라. 누가? 이 설교자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결론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생의 헛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끝내 여기 와서 또 결론도 헛되다고 맺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헛된 겁니까?
창조주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한, 영혼이 세계가 어디가 있느냐, 종교가 뭐냐, 다 목사들, 스님들 일컬어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And keep His commandment,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다. For this is whole duty of man. whole duty라고 했어요. whole. duty가 뭡니까? 본분이죠. 의무죠. 누구의? 사람의 본분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이 인생의 whole duty, 본분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냐?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왜 느끼지 못한 줄 아세요? 죄에 쩌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죄악에 망가져 있는 그 영혼,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right now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인생을 행복하고 은혜롭게 사는,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경각심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늘 주님을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인생을 말도 안 된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고 그 손길을 찾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도다. 아까 제가 읽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름답다는 게 무슨 얼굴이 아름답다, 몸매가 아름답다, 뭐 자연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아름답다 하는 말은 타이밍이 절묘하다, 기가 막히다. 언제? 지금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시면 타이밍이 아름답다. 그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생애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